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을 변치 않고 사랑하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도마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의심 많은 제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찬송가에도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라는 가사가 있지요. 어찌 본다면 도마는 조금 섭섭할 것 같아요. 나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한다면 좀 아쉽지 않을까? 왜 그러는가? 사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너 의심하는구나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의심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니까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도마를 향해서 의심이 많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의 대명사같이 쓰고 있는데, 성경 보면은 사도 요한만은 그렇게 부른 것 같지 않습니다. 도마에 대해서는 물론 복음서에 골고루 주님의 제자의 이름 말할 때 나옵니다만 도마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그가 했던 말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도마에 대해 언급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도마에 대해 조금 다른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기별을 들으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하니까 그러면 깨우면 되죠.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죽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하니까 제일 앞장서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지한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제자들은 아니 왜 다시 유대 땅에 가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보시면서 또 왜 가십니까? 라고 만류했지만 그럽시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했던 사람이 도마였어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고 내가 가면 초소를 다 준비해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때 다 잠잠하고 있는데 질문한 사람이 도마예요. 주여, 우리는 어디로 가시는지도 그 길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듣고 또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용감하게 말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구절을 이 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릅니다. 설마 도마만 몰랐겠습니까? 베드로, 요한 다 알고 끄덕였는데 도마만 아직 열등생이라서 혼자 몰랐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말씀드리면서도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안 되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 있고 아는 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데서 보면 우리가 도마는 참 이성적인 사람이구나, 진지하고도 솔직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답변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죠. 사실은 이 말씀도 도마의 질문 때문에 하신 게 아닐까요? 그가 묻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사람들은 다 흩어져 있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첫 번째로 나타나신, 제자리에 나타나신 것이 이 앞의 내용인데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이제 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중에 도마 만나서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제 그분을 확인하지 않고는 곧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 말했어요. 그리고 8일이 지난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어쩌면 도마를 위한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도마는 의심 많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마가복음 16장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모두가 다 믿지 아니한 것,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었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꾸짖으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너희 왜 이렇게 미련하니? 왜 이렇게 성실치 않니? 왜 인내가 없니? 왜 똑똑하지 않니? 이렇게 꾸짖은 적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다음에 그걸 본 사람들이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주가 사셨습니다 할 때에 그래? 하고 믿는 사람보다도 아무도 믿지 않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이 완악한 것과 믿음이 없음을 꾸짖었더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도마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도마가 이렇게 주님의 사심에 대해서 직접 보고 넣어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믿겠다. 이럴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이때 도마가 유명한 말을 하죠. 물론 도마는 주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적 없어요. 손가락에 그 못자국을 만진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죠. 사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 누구의 고백보다도 진실하고 깊은 고백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를 향해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은 우리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장 근접한 사람이 베드로지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도마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도마가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그는 매우 의협심이 강하고 뒤로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솔직하고 이성적인 사람,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깊은 고백한 사람, 신앙 고백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주님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하셨어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뒤에 보면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첨가해서 말한 걸 보고 그때 기억이 많이 났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더 자를 넣기 쉬운데 여기 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도 좋은데 보지 않고 믿으면 더 낫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참으로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떤 죄인도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믿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게 솔직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저 기계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믿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 바울도 디모데에게 쓴 글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이제 하나님은 누구시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다 라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말씀했어요. 아무도 본 적이 없다 했어요. 그런데 저 교회 밖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일지라도 뭔가 마음속에 아쉬움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나도 주님 한번 봤으면 잘 믿을 텐데 꿈이든 환상이든 그러면 이렇게 시시하게 믿지 않고 화끈하게 믿을 텐데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님 나 한번 좀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나 좀 환상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하신 기도한 적 없나요? 뭔가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것이 마치 약점처럼 여기는 것이 과연 없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가르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베드로도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했어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을 환상으로도 보겠다는 그게 뭔가 월등한 신앙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한 번도 성경은 보고 믿으란 적이 없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를 사랑한다 해서 그게 신앙이에요.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만이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한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표적을 행하신 곳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인데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의 끝에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심에 제자들이 보고 믿으니라. 분명히 보고 믿었단 말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이 뭘까요? 오직 그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표적과 기사가 성경에는 가득 나와 있어요. 중풍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또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놀라운 이적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자면 그 기록을 이 세상에 다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고 할 만큼 그 숱한 이적,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은 사건들은 다 일일이 기록할 수가 없을 만큼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험했고 봤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온전하다고 한 성경의 증거는 없어요.
그 사건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굴까요? 주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보고 행하신 일을 보고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그들일지라도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기억하시죠? 좀 전에 나는 주와 함께 죽는데도 주와 함께 오게도 같이 가기를 결심했습니다 했던 그가 그 밤이 끝나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우리는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 때때로 우리는 믿음이 약해진다 말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로 어떤 사람은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극단적 선택한 사람도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잘 믿던 사람들이 믿음을 버렸다는 안타까운 말도 들려요. 그 믿음은 이렇게 있다가도 없고 약해졌다 강해지고 이렇게 뭔가 정말 알 수 없는 로또같이 황당한 것이냐? 믿음은 이렇게 보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보고 믿느냐였어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거죠. 우리는 보는 것에 대한 그 권위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봐야 믿죠. 이것은 교회 안팎에서 아주 보편화된 상식이에요. 봐야 믿는다. 왜? 하도 사기친 사람이 많아가지고 직접 봐야 믿는다. 그런데 보고도 사기당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 땅 살아오시면서 느낀 게 뭡니까? 사람은 보고도 몰라. 아니겠어요? 수십 년 살아온 남편도 때로는 이 사람 누구야? 라고 느낀 적 없나요? 보고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셨어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요. 봤다고 해서 그 사람 아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10길 물속은 알아도 무슨 속은 모른다?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도 보는 것에 대한 방법을 포기하지 않아요. 보는 게 제일 정확한 거야? 내 눈으로 확인해야 돼? 확인했지만 나중에 발등 찍는 일이 한두 번이던가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사는 데서 결정해야 할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는 알고 믿어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어떤 분들은 상처도 받고 힘들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교회 갔더니 이러이러한 일을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고 이런저런 이유로 떠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때 이거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무엇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셨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옷 잘 입은 사람이냐? 옷 잘 입은 사람은 궁궐에 있다. 선지자냐? 옳다. 선지자보다 큰 자가 있다. 바로 침례 요한이고. 그래서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요한은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니라. 왜? 요한은 다만 안내자일 뿐이고 그가 소개한 천국을 침노한 자만이 얻을 수 있다. 요한은 천국이신 예수를 소개하러 온 자이지 거기에 우리가 종착지, 내 관심의 종착지에 대해서는 안 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 자, 침노를 당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 보려고 광야에 나왔느냐? 동일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린 지금 무엇 보려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 모이고, 얼마나 유명하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보고 믿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데 한눈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알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자는 것은 예수를 잘 알자는 것과 결코 다른 말이 아닐 거예요. 예수를 더 알기 원한다. 예수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원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다 봐서 믿는다면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천국이 보인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가기 어려울 거예요. 왜? 우리나라 보니까 한 사람이 집을 1800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집 한 채 없는 사람이 수두룩 가는데 한 사람이. 그들의 기술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을 다 이미 점령해놓고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 바라볼 수 있고 믿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우린 지금 보고 믿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고 그걸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젠 놓아야 할 때가 되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직까지도 앞으로 나는 힘이 있을 때 그래도 뭔가 주님을 보고 믿어야 속이 풀리겠다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좀 방향을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알고 믿어야겠다. 예수는 보고 믿는 게 아니다. 알고 믿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 말이죠. 보지 않고 믿는 것, 맹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으세요.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고 이런 말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맹신도 위험하고 근다고 너무 이성적인 것도 위험하고 그것도 믿음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없다 생각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식해야 한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인 것을 무시해라. 저도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바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이성이 뚜렷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진리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신다는 것이 성령 충만이지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갑자기 바보 된다. 그게 충만이라 저는 여기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 이것이 자칫하면 이렇게 신앙에 대해 맹신하라, 무조건 믿어라, 닥치고 믿어라 이것도 아니고 이성을 따지다가 그만 넘어진 것도 위험한 일이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성령을 사모할 거예요. 우리는 비록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내게 믿음이 있고 환경이 어려워도 또 잘 풀려도 내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런 온전한 믿음은 표적을 보고 이적을 봐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가능케 한다 이 말이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령은 이렇게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죠?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느니라. 믿음은 다니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믿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성령이 믿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한 자에게 주신 것이 성령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시작할 때 이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지름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일, 우리 예배할 때에도 비록 사소한 것 같지만은 내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해서 주님을 나단나엘처럼 사모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내 마음이 거짓되지 않고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종종 실망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즉시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심령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말 주를 찾는 사람, 우리는 허물이 없기 때문에 의이 아니라 허물이 많고 죄가 많지만은 그래도 살고 싶어 주님께 나오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줄로 압니다. 성경에 말씀했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나는 일을 한 것이 없어요. 의로워지려고 일을 한 것이 없어요. 또 나는 경건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의롭게 여기신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눈으로 확인하려는 본고로 믿느냐 이 말은 이성적으로 믿느냐 이 말이죠. 이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할 수 있었다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 인간이 그 수많은 노력과 많은 종교들로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이고, 또 예수 오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지라도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삶 안에 부활하셨을지라도 그를 믿고 그를 알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가능했더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적이 없을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내 마음에 위안을 받고 어떤 사건이나 이적이 있기 때문에 믿었다면 잠깐 동안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또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분이 나를 감동하시고 그분이 이 성경을 믿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부터 정말 폭포수와 같이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나를 가르치셔서 내가 그분을 지금까지 결코 보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그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거침없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믿읍시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이 복을 다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 기도하실 때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내 일생 동안 성령으로 예수를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이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확신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또 나는 꼭 주님을 봐야만이 확실히 믿겠다 했던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 주시고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되게 하사 우리 믿음이 온전해져서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힘있게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 성령께 순종하고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들이 점점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온전케 도와주셔서
주님 속빈 강정 같고 헛바퀴 도는 신앙생활 다 마감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신앙생활 거품을 다 제거하고 참 신앙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도 알기 원하오니 성령이 역사하사 연약함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